한가을 말씀 사경의 셋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드보라 찬양대 우리 찬양 다드림 찬양단을 위해서도, 그리고 섬기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편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가을 말씀 사경위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회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찬양,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우리 주님 되오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듣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펼쳐주신 주님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에게 귀한 은혜를 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3일째 마지막 날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입술의 거짓과 마음의 약함을 없애주시고 합평케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을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충분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심령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으며 약한 몸이 치유받기를 간구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계속적인 로마서 말씀을 전하실 동안에 건강과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담대히 쏟아붓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드보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또 우리 카이로스 중창단 같이 찬양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가을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찬양 아주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또 지휘해 주신 최기영 목사님한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에 부족한 종이지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부족한 종에게 성도들을 축복하도록 주신 축복의 권세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예물에는 성도들의 정성과 진심과 또 간절한 간구의 소원들, 또 넘치는 감사,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에 담긴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병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치유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병처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성도님들, 또 가료 중인 성도들, 또는 먼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지금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활동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넉넉한 재물을 맡기시고 그 재물로 누리며 나누며 주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한가을 말씀 사경회로는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이고요. 또 로마서 묵상 전체 메시지로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또 권면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제가 1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10번이 아니고 왜 12번인가, 또 15번이 아니고 왜 12번인가, 일부러 12라는 숫자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거는 아니에요. 12지파, 또 12제자, 또 성경의 12, 이것도 완전수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먹고 남은 것을 12광줄이 거두었더라, 또 이런 12도 있죠. 근데 불어 12이라는 숫자에 맞춘 건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12번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12번이 5, 5, 2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1강부터 5강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6강부터 10강까지 또 5개가 한 덩어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개가 이제 결론적인 또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 요약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로마서 묵상 여기 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책자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메시지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비밀로 숨겨 놓으셨던 그 위대한 축복의 그 메시지, 그게 이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당신이 섭리하신 때가 돼서 드디어 오픈을 하셨어요. 다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넉넉하게 나누며 살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시지, 이거는 12번 모든 전체 메시지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처음 5개 덩어리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그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메시지의 제목이 모두가 죄인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의 제목이죠. 가장 짧은 문장으로 한 문장씩 하기 때문에 그 문장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제일 핵심적인, 말하자면 중심적인 그 내용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이면 죽는 거지요. 근데 성경이 그야말로 망해라, 죽어서 망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 영원히 죽는 것인데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나온다. 이게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율법의 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 율법의 의, 그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죠. 죄인이면 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 말고 다른 의를 이제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 첫 번째 메시지 그 내용. 그래서 그 다른 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그래 너 옳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샘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인데 아브라함을 보라. 이게 로마서 4장 전체의 내용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진짜로 믿고 깊이 믿는다면 나를 전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고 이해가 된다. 그래, 내가 인정하지, 내가 믿지. 이거는 진정한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이해력이라 그래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 너무하네. 그런데도 그 사람, 그 인격적인 존재를 신뢰하고 믿는다. 그거는 내 존재 전체를 거기에다가 맡기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래, 너 옳다. 이제부터 너를 내가 받아들인다. 너는 이제 합격이다. 이 아브라함 얘기를 로마서 4장에서 하죠.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즐거워하자. 이게 네 번째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놓은 일이 있고 내 업적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한 거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서 너 뭐 했지? 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뭘 얼마큼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결론은 우리는 죄인이다. 자경비달이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이게 로마서 5장입니다. 자, 즐겁고 기쁘면 뭐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완성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입니다. 5번째 메시지인데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5번째 메시지, 바로 어제 메시지의 제목이죠. 로마서는 제가 전한 메시지로 말하면 1강부터 5강까지가 하나의 완결된 구조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그러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든지 제일 끄트머리,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완결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받은 은혜를 또는 내가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한다.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뭐 은혜를 받았다,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았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제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러면 삶은, 실제 생활은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서 실천이 없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기독교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그건 아직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완결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체험이 완결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성경 지식 깨달음이 완결되지 않은 거예요. 완결은 언제나 삶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맨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천국의 가르침을 들었느냐? 들었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본보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살면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건데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질문한 율법 교사한테 너도 가서 내가 지금 가르쳐 준 얘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빼어난 가르침, 빼어날 숫자, 가르칠 훈자, 그래서 수훈, 이게 산 위에서 가르치신 거,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보배 같은, 보석 같은 가르침, 그래서 보배 보자를 써서 보훈, 그게 산상보훈. 또는 뭐 설교, 이 말을 넣어서 산상설교 이러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이 질문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언제나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거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다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산상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 7장에 끝나는 부분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아주 마감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뭐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큰 물이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너지는 게 심각할 것이다.
비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큰 물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사실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저는 목사로서요, 제 자신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목사로서 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실천은 안 해. 근데 말씀은 계속 들어. 근데 말씀 듣는 거는 열심이야. 근데 실천은 안 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에 대한 상당히 깊은 경지를 가지고 있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실천은 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일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한테 착하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착할 선자, 한자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 선하게 사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근데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못되게 살아야 돼요? 당연하죠. 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못되게 사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착하게 사는 거죠. 한자어로 말하면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한자어가 좀 더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한자어로 생각해도 괜찮고, 착하다, 못됐다, 그러면 꼭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쓰는 용어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선하다, 악하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착하지 않으면 누가 착해요? 그리스도인이 선하지 않으면 누가 선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보려면 그 사람이 착한지 보면 돼요. 근데 착하다는 것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단순한 거를 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못되다, 착하다, 그럴 때 착한 쪽이지요. 그리고 선한 쪽이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 못됐어, 그 사람 너무 까닥스럽고 까칠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많이 받아,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지식의 유희, 이거는 사람에게 굉장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알아가는 거, 거기에 막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인생을 거기에 걸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변화는 제가 잘 쓰는 언어로 두 가지예요. 일상과 인격을 보면 돼요. 일상은 변하지 않고 인격은 성숙하지 않으면서도 지식적인 게 굉장히 매력을 갖고, 성경 지식도 이건 얼마나 고도의 지식이에요. 그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 세계 종교를 보면 3대 종교 등등 이래도 성경이라는 인류 역사의 이 위대한 경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의 내용을 파헤치고 연구하느라고 평생을 거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그게 지식의 유희예요. 체험이 유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체험. 그러니까 막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신비로운 체험하면 계속 그쪽으로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쪽에 일반적인 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도 그쪽으로 껍벅 죽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약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또는 어떤 신령한 사람이 신의 연사가 많이 나타난다. 근데 성질은 진짜
좀 뭐해. 그래도 신의 은사 나타나는데 그러면 됐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 이쪽을 막 체험을 하고 하면 거긴 껍벅 죽어요. 그런데도 삶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인간관계는 아주 교만하고 그냥 못됐고 그냥 아주 그냥 행동이 그냥 아주 아나무인이고, 근데 그 사람의 삶에서는 신비로운 체험은 많이 나타나.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영적인 면이 있어요. 영적인 면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신비로운 쪽으로 발달해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다? 다른 종교에도 있다?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기적적인 현상은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뿔 달린 짐승이 죽다가 뿔 하나가 살아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하수인인데 그러잖아요. 기적은 불교에서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악한 영이, 사탄이 무슨 상식적인 거를 초월하는 그런 일을 못 일으키겠어요? 얼마든지 일으키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에서 참 진짜 존경받는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근데 제자로 살지는 않으면서 성경 공부로 도망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하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전곡을 찔렀는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꿰고 있어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식이 계속 들어가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게 습관화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성경 지식을 그쪽으로 몰두하지 않았으면 자기한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착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지는 어디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드린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실천 중에서 최고의 실천이 무엇일까요? 내 가진 것, 중요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훈련은 언제 완성됐어요? 이삭을 드림으로써.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 이삭을 바치면 이렇게 되고, 머릿속으로 시나리오가 청사진이 쭉 그려져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천만에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던 하나님하고 이게 그 하나님 맞아?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쳐라. 그거는 인신제사거든요. 사람 아이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 그건 구약 성경에 금지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이방신 풍속이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면 그게 신앙훈련의 완성인 거예요.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모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은 인류 역사에 나일 문명, 황하 문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다른 문명 중에 사실은 그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 그게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 거기에서 쭉 내려가서 그게 수메르 문명인데 그게 이제 이집트의 나일 문명이 됐다 그러죠. 어쨌든 이집트 거기에는 아주 오랜 지혜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유산,
지혜의 유산이 거기 있어요. 그거 다 배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니까 뭐 군사 전술, 왕자로서 오죽 많이 배웠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제일 많이 건 거, 그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내가 목사인데 누가 만일에 목사가 가지는 진짜로 고유한 영역이고 목사가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을 무시한다. 그러면 제가 발끈하지요.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또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내가 공부한 바른 신학, 이게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공격한다 그러면 저도 아주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하고 그러겠지요. 모세한테는 애굽의 왕자로 자란 게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모세의 쉬운 얘기로 자존심, 자존감, 모세 인생에서 그거 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거 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가 유모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모세를 키웠잖아요. 엄마가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 이거를 가르쳤겠죠.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열망을 비밀리에 품고 자랐어요. 모세에게 이게 얼마나 자기의 큰 자존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에 자라났던 모든 사람 중에서 그냥 신앙 빼고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신앙, 이게 모세에게 애굽의 왕족으로 자란 그거하고 딱 결합이 된 거, 이게 모세 자체예요. 모세한테 너 그거 빼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지, 이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광야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거를 버렸어요.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때의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가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걸 드린다. 그게 바로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목숨보다 주님께 대한 신앙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진짜 주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드리느냐, 여기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안 드리고 내가 다 쥐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나누어 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진짜로 신뢰한다, 믿는다. 그걸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의 사랑이나 모든 종류의 사랑에서 일반적으로 사랑은 그렇게 해서는 형성이 안 돼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를 다 주는 것이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먹기 쉽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는 성경의 절대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일부만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원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부만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전부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헌신, 드린다. 그러니까 실제 삶의 변화지요.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 완성될 때 꼭 여기까지 얘기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쭉 길게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맨 마지막 결론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실제 삶의 실천이죠.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설교에서도 맨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거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께 드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번의 강의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모두가 죄인이다. 세 번째, 4장 아브라함을 보라. 네 번째, 5장 그러므로 즐거워하자. 다섯 번째, 6장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 로마서 메시지는 한 덩어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6강부터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5번 강의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완료된 이 얘기를 한 거를 이제 한 번 더 굉장히 깊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강부터 5강까지의 그 드림으로서 완성되는 이 로마서의 복음의 비밀, 복음의 축복, 이 복음의 위대한 선물,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더 차원 높게, 또는 더 감격적으로, 그래서 5번의 메시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강, 12강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11강, 온몸으로 예배하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가. 그 다음에 12강,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서로 포용해라. 서로 인정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 이거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받으라. 자, 다시 맨 마지막 두 번의 메시지, 11강 예배하라. 12강 서로 받으라.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신 그 메시지를 요약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죠. 모든 계명은 다음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메시지, 제가 쭉 로마서 묵상 전하는 강의에서는 11강, 12강이 그거예요. 예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세로막대가 예배고 가로막대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부터 5번째 메시지까지 이 첫 번째 5개의 설교를 큰 덩어리로 묶어서 여기에 5개를 묶은 덩어리에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길, 드림의 길.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완성은,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헌신하는 거, 드리는 거, 삶의 변화, 일상과 인격의 변화예요. 믿음의 길, 드림의 길.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는 절대로 드림의 길로 들어설 수 없고 드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 길로 늘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강의인데 오늘 6번째 메시지의 제목, 이게 아주 강렬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이 답이다. 한 번 더요. 죽는 것이 답이다. 이건 답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죽는 것이 답이다. 이건 답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잘 아니까 죽는 것이 답이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요, 우선 기독교 잠깐 떠나서요, 이 세상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뭐 남자 여자 상관할 거 없이 그 사람이 무슨 종교 가지고 있든지 상관할 거 없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뭐 흑인, 화긴, 백인종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태초일에 살았던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그 언어로 표현하면 사즉생, 생즉사 이것입니다. 죽으면 살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근본 철학이었어요. 자,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그런 대단한 또는 뭐 미국의 케네디, 뭐 링컨 다 이제 또 인도의 뭐 간디라든지 말이죠. 또 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이끌었던 뭐 처칠 수상도 대단한 지도자죠. 그죠? 어쨌든 근데 대단한 지도자 말고 그냥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돼도 어우 저 사람 성공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아유 되면 좋고 에이 뭐 안 되면 간두지 뭐 아유 한번 해보지 뭐 또는 아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서지 뭐 그래서 잘 안 되면 금방 발 뺄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거 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하나만 해도 또는 내 몸을 몇 킬로 뺀다 뭐 쉬운 얘기로 이거 하나만 해도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이룰 때는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쉬운 얘기로 말하면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편하게 얘기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든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면은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하다가 죽지 뭐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 서울 장안에서도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교회 장로교 쪽 교회입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교회 문제가 막 생기고 막 어지럽고 막 진짜 그런데 근데 그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신 분인데 워낙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관뚜껑에 못이 박히기 전까지는 내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쭉 교회 문제가 원만해지고 또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이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사람이 이거 하다가 죽지 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거를 위해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으면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이 지금은 소천하셨을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면 또 제가 나이 한 30 정도 됐을 때니까 한참 옛날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어르신이 80대 후반이셨어요.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근데 언제 한번 강원도 거기 오대산 자랐고 월정 삼거리는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거기 한번 설교하러 오셨어요. 겨울이에요. 거기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마룻바닥에 이제 방송 놓고 앉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꽉 들어가면 앉으니까 의자 없으니까 더 많이 앉긴 하지만 한 200여 명, 한 250명 앉나? 이제 그런데. 근데 겨울인데 여기 예배당이 있으면 이 앞쪽에다가 그 난로 그거를 피워놨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사회 앉는 자리가 이쪽 강단 뒤쪽 저기 있어 거기 앉았는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이상하게 이 말소리가 자꾸 작아지셔요. 저는 저쪽 옆에 앉아서 이 어르신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힘이 점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워낙 연세가 이제 80 후반 되셨으니까 걱정이 돼서 저 어르신이 몸이 좀 안 좋으신 거 아닌가. 근데 어르신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강단에 기대더니 이러시면서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중단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어르신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진짜로 설교하시다가 소천하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하도 안 되겠어서 또 앞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 언제나 늘 이렇게 앞에 앉고 그러셨는데 장로님도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장로님하고 눈을 서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 앞에 있는 거 난로 좀 이 위로
놓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올려놓고 옆에 이제 놓으니까 이 어르신이 이제 뜨끈뜨끈하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소천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뭐 성도들이 다 얼마나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아니지만, 근데 나는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걸 하다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반적인 얘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원리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가 그게 일반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원리예요. 표현은 틀리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아직까지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금, 토 이틀 동안 전남 신안군 앞에 있는 증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올해 국내 성지순례 4번째 마지막 순례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곳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문준경 전도사님이 증도, 지도 그쪽에 섬들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게 100개가 넘어요. 여인의 몸으로. 그리고 이제 6.25 때 공산주의자들한테 이제 순교를 당하셨죠. 근데 거기에 가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적혀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문준경 전도사님한테 신앙을 배운 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세상 떠나신 이만신 목사님,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 한국교회 거성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90% 이상이 신자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다닌 섬들, 전도한 섬들에는 보통 여기 어촌 출신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보통 미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많잖아요. 바닷가 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 증도 출신이 있어요. 예. 사랑하신 여러분, 한 여인이 거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니까 그토록 많은 열매를 맺었던 거지요. 자, 성경에서 죽어야 산다. 그래서 죽어서 사는 그 위대한 진리,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죽는다, 생명, 이 두 개가 대조되어 있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뭐예요? 죽음을 통해. 마귀는 죽음의 세력,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꺾으셨다, 이런 거지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를 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간청한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원어의 정확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다고 하니까 제자로서 안타까워가지고 스승님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정면으로 막아선 거야. 항변한 거예요. 항변하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자기들의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시면 우린 솔직히 출세하려고 선생님 따랐는데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부활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부활, 이거는 제자들의 귀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출세한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잘 산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선다.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얘기할 때 부활은 이거는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얘기하니까 죽어? 그러면 내 본전은, 어이구, 내 위치는, 내 체면은, 내 자존심은, 이게 금방 머리에 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혼자 사역하시는 겁니까?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맞고 나선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정면으로 맞고 나서요. 물론 그때는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긴 해요. 어쨌든 정면으로 맞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꾸짖고 책망하신 것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 안에서는 시체가 부패되고 썩잖아요. 근데 무덤 겉에는 이제 이렇게 회를 발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하얀 색깔 회를 발라놔서 번듯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그런다. 이게 굉장한 무시무시한 책망이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 이 얘기도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또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시죠.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가장 심하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아주 꾸짖으신 게 바로 하나가 회칠한 무덤들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제자들 자체가 사탄이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사탄에 거기에 넘어갔다, 이 정도 얘기일 텐데, 근데 표현만으로 보면 회칠한 무덤 또는 화 있을지어다, 이것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더 세요.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맥만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 비밀의 섭리로 계속해서 이거를 어느 때 딱 이거를 오픈해가지고 이걸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계속 물밑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몇 천 년 동안 또는 그 이상으로 그 작업을 하신 거고, 물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만,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율법의 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작업하신 게 모든 인간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두 손 들게 하려고. 두 손 들기 전에 하나님이 가봐야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죠, 그죠? 한번 여러분이 걸어온 신앙 체험을 생각하세요.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잘났지 막 이럴 때 은혜 받으셨어요? 천만에요. 그때는 설교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그죠? 이건 인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한다. 이 일은 꼭 성공시켜야 된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 성공시키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하시고 근데 그게 바로 율법의 의, 이거를 먼저 딱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죠. 그리고 사람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율법, 양심,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는 율법 지키는 게 불가능하구나. 사람 양심에 100% 합격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한 다음에 그래, 안 되지. 그래, 이 길이 되는 거야.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율법의 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거를 쫙 오픈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뭐 할 때 조금 잘못하면 엄마가 일로 와,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 안 좋아요. 애들이 최대한도로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막 포기하고 지칠 때 그때 엄마가 야, 이거 요렇게 해보면 어떠냐? 근데 아이가 그건 몰랐거든. 엄마 그 얘기를 해주면 엄마 그거 맞네. 그러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밑 작업 계속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자,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길이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근데 그 방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어서 사는 길이거든요. 죽음이 길이거든요. 죽음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얘기했는데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아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일 심각한 원수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원수 말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더 심한 원수를 왼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 노릇을 하는 거는 사실은 내외간에 싸우면 남편이 아내가 사탄 노릇하는 거고 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정면으로, 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쭉 해오신 그 위대한 비밀의 섭리, 그거를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아유 그래, 너희들 심정 내가 알겠다. 그래, 투자한 게 얼마나 아깝겠느냐. 자존심 상하겠지. 나도 이해는 한다. 이르실 계제가 아니에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책망 중에 가장 강력한 책망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 문맥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설명했으면 오늘 이제 여기 6장에 있는 죽는 것이 답이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자, 보십시오. 6장 6절까지가 오늘 설교 본문이잖아요. 근데 7절부터 쭉 밑으로 읽어가지고 20절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의, 이거를 옛날에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의, 다른 한 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1절부터 6절은 바로 죽는 것이 길이다. 여기에서 1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법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죠.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건 이제 간음이고 또 이제 법적으로도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죽으면, 여기 성경에는 남편을 기준으로 놓고 여인을 설명했는데,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죠.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법적인 혼인 관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의 의, 그리고 우리 자신. 자,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의 의는 100% 못 지켜요. 그러면 율법, 거기에 연관해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죠. 100% 못 지키니까 죄인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럼 100% 지켜야지, 합격선에 가야지.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 가지고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으면 돼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율법이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새로운 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 다시 살아가지고 그쪽과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자,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가 죽으면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바로 율법의 의 거기에서 우리가 죽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같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늘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답이다. 사람이 목숨까지 바칠 만하게 귀한 것을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목숨 어차피 가죠. 어차피 가요. 어차피 건강은 약해지는 거고,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지나간다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냐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이에요. 어차피 죽는 거. 그러면 어차피 죽는 시간과 공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죽음의 길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기왕 어차피 죽는 거, 점점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 좀 진짜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진짜로 재미있는 일 없을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거죠. 진짜로 짜릿하게 쾌락을 즐길 일이 뭐가 없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훌륭한 사람들은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사람이 한번 세상에 왔으면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이 정도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을 말하면 진리를 붙들고 산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영생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영생의 진리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린다. 이것처럼 현명한 게 없는 거죠. 이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근데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다시 사는 길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죽는 것이 답이다. 그런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야말로 내 온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서 복을 얻고,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성도들이여, 이 길이 그리고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십시다.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하고 아주 잘 가사가 어울리는 찬송 339장입니다. 339장. 우리 지연 형제가 한번 반주를 해주시고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가사를 한번 들으시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이 찬송에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된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면류관까지 이르는 길이 이렇게 가사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죽어서 사는 길이죠. 우리 가사가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이 가사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부르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위에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귀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다 같이 눈을 감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십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길이고 그게 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1절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주님 지신 오른손을 들고 우리는 앉을까?
하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은혜는 받았는데 십자가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기독교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나 신비 체험은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면 헛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 몸에 칼륨이 부족하면 헛거가 보여요. 멀쩡한 벽에 뭐가 막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눈이, 이게 정신적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또 영적으로 막 이게 뭔가 좀 비정상적이고, 그러면 또 환상 체험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십자가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신비 체험했다면 그냥 그 정도겠죠. 그거야 세상에 온통 잡신 잡종교에도 다 있으니까 그게 무슨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지식이 많다고요? 성경 지식까지 포함해서. 성경 지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줄줄이 꿰고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서구 지식인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지식이 구원하나요? 천만에요. 지식이 구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지식이 구원한다면. 성경 지식은 그는 구약시대부터 이미 다 주어져 있잖아요. 물론 신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가 오신 다음에 쓰여졌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지식이 구원한다면 예수께서 왜 오셨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고 신학자지만 신학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야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능력이 지금 내 삶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야죠. 그러죠. 교만이 얼마나 교묘한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틈타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은 주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커플, 조금만 몇 커플 들춰보니까 거기에 내 자신의 체면, 내 자신 자존심, 그런 비루하고 추악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가 거기에 토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절절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 주님, 죽는 것이 답인데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귀한 은혜를 받고도 그 원리를 잃어버렸고 또 그걸 내 삶으로 지속적으로 붙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여, 죽어 다시 사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비밀, 기독교의 비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축복을 꼭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리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직장 모든 생활에서 그리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남은 로마서 묵상 남은 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소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한반도의 상황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